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고가 있거나 사건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믿음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믿음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은혜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신뢰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쉬운 표현은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음을 좀 세게 해서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은혜에서부터 나온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에서부터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가 나옵니다. 카리스마는 어떤 강렬한 눈빛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 그것을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있을 때 우리의 공통된 부분은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구원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공동체는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주를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 베드로가 주를 향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는 함께 주를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함께 구원 공동체로 믿음으로 은혜로 지금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특별히 유럽 교회들 보면 이미 오래되긴 했지만 교회 건물은 있는데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술집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업종으로 혹은 무슬림이 사용하는 그런 사원으로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없고 떠나게 됐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작은 한 어떤 노인분들이 소수가 그 교회를 겨우겨우 지키고 또 후원을 받아서 겨우 유지하는 정도로 있게 되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교회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생명은 바로 성도, 교회된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이 떠난다면 그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교인, 바로 성도인 나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생명이 교회 안에 가득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떠나면 그 교회는 이제 박물관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오래된 것 보관하는 장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로 구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부로, 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교리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실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시고 또 많이 암송도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앞에 있는 교리편, 구원에 대한 모든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 다루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아가는 것, 세상의 유행 따라가는 것, 따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사는 것.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할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보이는 몸,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예배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의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들 보면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또 조금 있다가 또 오후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여러 가지 또 모임들이 많고 예배가 많습니다. 예배가 많은 것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분주한 나머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분별하며 사는 것.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믿는 자녀가 되었을 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요,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미 다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다시 또 끄집어내서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돼서 무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어떤 죄로 인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식으로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죄의식이 아니라 죄인식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며 더욱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보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사기가 있고 너무나 많은 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많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모든 것을 그것으로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세상 풍조는 이처럼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죄악된 모습으로 또 더 죄의식의 모습으로 가득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다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닫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목회자를 모함하고 거짓말을 만들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는 이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움직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 예배자로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또 세상을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또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구원받은 원리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엇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각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각각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의 어떤 기능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각각 기능은 다 다르지만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한 몸 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 그런데 기능은 다 다르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옆에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소중한 나의 한 몸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당신은 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당신은 성경 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 아래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된 자로서 함께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지체로서 위해 주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온 카리스에서 나온 카리스마, 은사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우리가 은혜대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섬기는 자가 있고요, 가르치는 자가 있고, 위로하는 자가 있고, 구제하는 자가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고요,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각각 다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대로 이렇게 구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은사로 인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나의 은사가 어떤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 보니까 청소를 너무 잘하신대요. 청소에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청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섬기는 걸 잘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중에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가기도 하고요. 또 아무도 모르게 옆에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는데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맡은 기능에 따라서 은사대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 이상적인 모습이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묵히지 마십시오. 은사를 그냥 가두어 두지 마시고, 또 그것을 놔두지 마시고 은사대로 펼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것을 하면 너무 기쁜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질서대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전공했는데요, 내가 너무 잘하는데요, 내가 이거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평안한 곳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질서대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렇게 할 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미인이나 미남의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데 아십니까? 여러분, 미인의 기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키가 커야 돼요? 네, 그 키가 커야 되니까 이제 190 이상은 이제 미남으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130 이상 우리 미남 미녀로, 여러분 그러면 기준에 맞으시죠? 북한에서도 보니까 미인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마에서부터 이게 1 기준, 또 여기 입술 위까지 또 1, 또 그 아래까지 또 1 해가지고 1대 1대 1이 맞아야 미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미인이신 것 같아요. 미남이신 것 같아요. 다 키 130 이상 다 되시고 미남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아름다운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있을 때 있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 될 때 눈이 있고, 코가 있어야 될 때 코가 있고, 입이 있어야 될 때 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대로 있는 사람, 그것이 미남 미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공동체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대로, 은사대로, 이 은혜대로 나아가는 이 질서대로 움직일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아름답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날마다 나타나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질서대로 아름다운 모습들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세대들이 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때, 또 성령 공동체로 되어질 때, 선교 공동체로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날마다 개발되고 더 확장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